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몇 년 전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과거 수십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도 보면 어려움은 항상 있었지 새로운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어려움이 나에게 크냐 작으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우리 앞에 어려움은 있었어요. 문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문제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왔을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마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정말 정신 차려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존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는 시내 관광을 하는 산뜻한 세단차가 아니요, 기도는 창고로 직행을 해서 짐을 싣고 나오는 화물차와 같다 그랬어요. 기도는 시내 관광이나 하는 그런 세단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보물 창고가 있는 창고로 직행을 해가지고 그 보물들을 싣고 나오는 화물차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우리가 얻지를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에 무관심하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줄 압니까?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기도 생활 게을리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래요. 여러 가지로.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여러분 바쁘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말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1시간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그랬어요. 일거리가 더 많다고 하면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쁘면, 일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요, 첫 번째 받는 복이 뭐냐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은혜를 받아요. 내가 어떤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다가 일단 은혜 받으면 이미 축복의 문은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린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다른 복이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은 그런 간증을 하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몇 가지씩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를 믿고 아주 그때 저를 인도한 그 친구의 큰 형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만 그 큰 형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서울 공대생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형님을 딱 그냥 표준으로 바라보고 항상 저는 본받으려고 그랬어요. 그 형님이 기도하실 때 부흥회 가시면 난 따라가고, 한강 모래사장에서 한번 그 추운 겨울날 철야기도 하실 때 저도 옆에 앉아서 철야기도 하고, 저는 그대로 저분처럼 예수 믿으면 되겠다, 그렇게 따라서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꽉 쥐고 한 1시간씩 기도했어요. 제대로 먹을 것도 없죠. 사치내비도 못 내죠. 형편이 그러니까 중학교 갈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눈물과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날마다 잠을 잤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이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 줄 알아요? 중학교 합격만 된 게 아니에요.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다 끝내주는 장학생이 됐어요. 이야,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 중학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학교에 학비를 내야 돼요. 장학생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내일까지 꼭 내야 돼요. 저는 날마다 학교 갈 때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학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제 내일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걸어옵니다. 친구들은 집에 간다고 콧노래 하고 좋아하지만은 저는 울고 있을 동생을 생각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주실 때가 됐는데요. 주실 때가 됐는데요. 왜? 내일 가져가야 되니까. 주실 때가 됐는데요. 집에 가서 보니까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집에 와서 기다려 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부잣집만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 가정교사를 구한다고 하루에 2시간씩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2시간 가리키고 저녁밥을 차려주는데 부잣집이니 오죽 반찬이 좋습니까? 아주 식사를 잘하고 나오는데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 달 사례비야 하고 주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흥정도 안 했으니까 그냥 봉투 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요, 동생 학비 3번 내고도 남는 돈이야.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받다가 보면은 체험적인 신앙이 생겨요. 체험적인 신앙. 예?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에요. 체험을 해서 아주 그냥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완전히 그냥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좋은지.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다니.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체험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 생활이 넘치고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고요, 그래서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헌금하고 자원해서 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줘요. 더 큰 복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사람들이 위기가 왔을 때 빛을 발하게 돼요. 그리고 크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을 들라고 하면 저는 사무엘과 다니엘을 들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기도를 배우면서 자라났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대신해서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요, 불량자요, 아주 그냥 음란한 인간이요,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 시대가 너무너무 절망적인 시대였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다 빼앗기고 버리고 홈니와 비누아스가 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또 죽어요. 비누아스의 아내는 해산을 갑자기 하는데 아들을 낳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름만 지어주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이런 시대에 이제 쓰임을 받게 된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를 가르칠 것이라. 참으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아놓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와요. 영적인 회복,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옵니다.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까지 다 도로 찾는, 잃어버린 땅을 찾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영적 회복이 되면 잃어버린 물질도 찾는, 도로 찾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망했던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평소에도 하루에 3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기도 생활만은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는 비록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노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감으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만 잘되고 다니엘만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 평안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온 국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다니엘은 살아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후에는 메대와 파사 두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 메대는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요,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요거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고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었는데 다시 이제 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렇다면 70년이 이젠 다 돼가는데, 이야, 바로 그 예언한 그때가 온 것이 아닌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3주 동안, 세일에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22절을 볼까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런 건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은 벌써 응답을 하신 거예요. 벌써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해라 명령이 벌써 하늘에서 내려진 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나오죠. 그런데요, 이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70년 만에 마친다는 말씀이죠.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려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요, 다니엘은 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2년 후죠. 3년에 또 3주 동안 세일의 특별 기도를 하게 됐어요. 10장 1, 2, 3절을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공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조서가 내려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귀환한 지 2년 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슬퍼하면서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에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10절에 보세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엎드리는 그날부터 벌써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새일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3주간 동안 꼭 기도하리라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3주간 지난 다음에 뭘 행하시는 게 아니고 벌써 결론을 하나님은 벌써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새일의 기도회에 동참하셔서 우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돼요. 이번 새일여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크게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다 동참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셔서 시간마다 그냥 기도의 불이 그냥 점점 더 뜨거워져서 모두 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